우울증, 공황장애, 조울증, 조현병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귀신이 주는 이러한 우울증, 공황장애, 조울증, 조현병 등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많은 환자들을 갖다가 돕기 원합니다. 한시바삐 그러신 분들이 그 귀신이 주는 그러한 고통, 그러한 질병, 그러한 억압으로부터 벗어나서 일상의 삶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서 빨리 그분들이 일상의 삶으로 돌아와서 그 자신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 자신들을 자유케 해주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참으로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참으로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제 설교를 통하여서 그러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러하신 능력과 권세와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그 광대하심이 이 온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충만히 넘쳐나고 또 넘쳐날 수 있기를 또한 소원을 합니다. 또한 제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값없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일들이 그 얼마나 놀랍고 그 얼마나 멋지고 그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갖다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또한 알 수 있기를 소원을 합니다. 어쨌거나 저는 이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환우들을 돕기를 원합니다. 이는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주 목적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제 설교를 듣고서 그게 도움을 받고 그러한 질병들로부터 한시바삐 벗어나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찬양하고 또 높이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귀한 계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그 영혼이 변화를 받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는 그런 복된 계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 한시바삐 이러한 질병으로부터, 아니 이러한 사단의 억압과 그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먼저는 여러분들의 그 모든 삶 속에서 그 어느 때가 되었든지 늘 예수님을 갖다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의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의 삶 속에서 그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의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은 사단들도 그렇고 그 사단의 쪼무레기인 이 귀신들도 모두 다 우리 예수님의 손 아래 있다는 것을 갖다가 의미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다스리심과 그 통치하심 속에 그 모든 것들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그 권세와 능력 아래 모든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단을 향하여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하고 명령하시면은 그 모든 사단과 그 모든 귀신들이 주랭랑을 치고 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속에서, 이 복음서들 속에서 그 얼마든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사항들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도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오직 그 말씀으로서 창조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렇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들을 갖다가 쫓아내실 때에 오직 그 말씀 한마디로 쫓아내셨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장 39절에도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복음서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크신 능력, 그 크신 권세로서 이러한 귀신들을 갖다가 쫓아내고 또 쫓아내시는 것을 얼마든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 예수님께서 그 어떤 귀신이 되었든지 귀신의 군대가 되었든지 그 말씀 한마디로 그 귀신들을 향하여서 떠나가라 하고 명령하시게 되면은 그 모든 귀신들이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복종하고 그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떠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게 되면은 이와 같은 귀신들이 우리 예수님 앞에서 꼼짝을 못하고 벌벌 떠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성경 말씀대로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귀신들도 이 사단머리의 그 쪼무레기들도 꼼짝없이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귀신들도 그와 같이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기도 해요. 마가복음 3장 11절에도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지금 이 얘기를 갖다가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이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참으로 더럽고 추잡하고 저주받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어찌 보면 사단과 하나가 된 그런 존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늘 속이고 늘 미혹하고 늘 거짓말을 임삼고 우리의 인생을 갖다가 망가뜨리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그리고 장차 심판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먼저 알아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누가복음 4장 41절에도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당신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지금 이렇게 귀신들이 나가면서 내지르고 있는 소리입니다. 여기에서도 이 귀신은 도망치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왜 쫓겨나야만 되는지, 자신들이 왜 우리 예수님 앞에서 벌벌 떨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야 되는지, 자신들이 왜 예수님의 명령 가운데 복종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마치 하소연하듯이 귀신들이 그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귀신들도 참으로 우리 예수님을 맞닥뜨리기만 하면은 우리 예수님 앞에서 벌벌 떨면서 두려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육신에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바로 이러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만왕에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육신을 몸을 입으시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더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 독생자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사역이 우리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장사한 지 3일 만에 신령한 몸으로서 그렇게 부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저 하늘 위로 승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시고 그 약속하셨던 대로 그 믿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이를 통하여서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삼위일체의 하나님,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갖다가 성전 삼으시고 우리가 그 어디에 있든지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지 우리를 갖다가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트에 갈 때도, 우리가 학교에 갈 때도, 또 우리가 게임방에 갈 때도, 또 우리가 잠을 잘 때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갖다가 한순간에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늘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그 아무리 못났을지라도, 아무리 돈이 없을지라도, 많이 배우지 못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야, 나 같은 거다고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야, 나는 추잡하고 너무나도 죄로서 둘러싸인 그런 인간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를 갖다가 성전 삼으실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주고 신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다고 여겨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고 여겨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쨌거나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도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이 되시는,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나를 갖다가 성전 삼으시고 늘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이는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갖다가 함께 하셔서, 나를 갖다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셔서 나를 갖다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내 모든 삶과 내 모든 인생을 그 뜻대로 주장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또 내가 한탄할 때는 그것을 갖다가 들어주시고 위로를 해 주시고 늘 나의 방패가 되어주고 나의 따가운 햇빛 가운데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또한 굳건한 튼튼한 성벽이 되어주셔가지고 굳건하게 24시간 한순간도 떠나지 않냐고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하고 계신 거요. 늘 지켜주시고 늘 보호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귀신들이 나를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니 군대 귀신일지라도, 그러니 제 아무리 능력이 큰 귀신일지라도, 그러니 그 귀신들이 나를 어찌하겠습니까? 그 귀신이 나를 갖다가 지 아무리 해치고 덤벼든다 할지라도 그 귀신들은 나를 결코 만질 수도 없고 건드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에도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지금 너희는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까? 너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삼바된 그토록 존귀하고 그토록 존귀한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너희는 모두 다 우리 하나님께 속한 그 백성이요 그 자녀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늘 하나님의 그 지키심과 돌보심을 받고 있는, 너희는 늘 우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 성벽 가운데서 그와 같이 지내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필연적으로 그 원수가 된 이 사탄 마귀, 이 귀신들을 갖다가 다 이겨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이 사탄 마귀들을 갖다가 다 제압하고 다 무찌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그 이해를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여기에서 너희 안에
계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늘 성전 삼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이 이제 세상에 있느니 곧 사단과 그 조물하기들 이러한 것들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저 사단의 권세보다도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는, 그 하나님의 백성, 그 사단과의 싸움에서 질래야 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백성과 늘 함께하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백성을 갖다가 늘 지키시고 늘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 귀신과의 싸움에서 무조건적으로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다 이겨놓고 싸우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5장 18절에도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기에서 이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바로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렇다면 또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켜요? 사단 마귀야. 그 사단 마귀의 그 쪼무라기들인 그 귀신들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 말씀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갖다가 늘 지키시고 늘 보호해 주시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 사단과 이 사단의 쪼무라기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귀신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어떠한 해도 끼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끼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해를 끼치기는커녕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갖다 그냥 만질 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늘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셔, 자기 자녀와 함께 하셔, 그 자기 백성을 늘 성전 삼으시고 늘 성벽처럼 굳건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 사단과 그 사단의 쪼무라기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건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일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마귀의 이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러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지금 어떠하신 분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러한 신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가 대신 다 갚아주셨어요. 다 갚아주셨어요. 그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이 마귀에 대해서 심히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싫어하시고 진멸하시기까지 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러한 우울증, 공황장애, 조울증, 조현병 등으로 인해서 심히 고통을 받고 심히 애통을 당하고 있다면은 늘 언제나 우리의 대장이 되시는, 늘 우리의 왕이 되시는 이 예수님을 갖다가 의지하고 또 의지해만 하는 거예요. 심히 마귀를 미워하시고 마침내는 저 진멸하시기까지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권세와 그 능력을 갖다가 강력하게 붙들고서 의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 분이시라고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이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아니하지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예배를 갖다가 기뻐 받으시고 계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갖다가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을 갖다가 의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갖다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한번 확인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갖다가 성전을 삼으시고 늘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갖다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느껴보고 만져보고 체험해보고자 합니다. 자, 지금 자기 안에 있는 우리 예수님이 느껴지십니까?
지금 내 안에 나를 갖다가 성전 삼으시고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느껴지십니까? 느껴져야 됩니다. 정말로 그 예수님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 느껴져야 돼요. 느껴져야 돼. 아니, 우리 예수님이 만져져야 됩니다. 만져져야 돼요. 내가 이 성경책을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처럼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성경책이 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내 손에 들려지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내 안에 보이지는 아니하지만은 이 성경책이 내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처럼. 그리고 그 예수님을 갖다가, 이 예수님을 갖다가 늘 우리 삶 속에서, 늘 우리의 생각 속에서 늘 의식을 하고 생각을 하고 늘 의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지금 내 안에 계신 우리 예수님, 나를 갖다가 성전 삼으시고 늘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갖다가 의식을 하고 그 예수님을 인식을 하면서,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저를 성전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늘 저와 함께 해주옵소서. 이렇게 늘 언제나 내 안에 계신 우리 예수님을 부르시고 찾으시고 또 의지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갖다가 늘 의식을 하고 늘 생각을 하고 늘 인식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갖다가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러한 인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갖다가 전혀 생각함이 없기 때문에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갖다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앞 시간에도 이야기하다시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은 그 누구가 됐든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백성으로서의, 그 자녀로서의 그런 권세를 갖다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저 사단들보다도, 저 귀신보다도 훨씬 더 큰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갖다가 전혀 생각지 않고 전혀 의식치 아니하는 거예요. 의식치 아니하는 거.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갖다가 의식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그 사단에게 끌려가고 늘 그 사단에게 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갖다가 의식을 하고 인식을 하고 또 생각을 한다면은 그 얼마든지 이 사단의 미혹과 공격 앞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낯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사단아 내가 너를 저주하느니 떠나갈지어다. 낯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저주받은 귀신아 썩 꺼질지어다 하고 명령을 내리게 되면 이 사탄과 이 귀신의 쪼무라기들은 주랭랑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들이 늘 끌려다니고 늘 넘어지고 그래요. 왜 그런 거예요? 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 자녀라는 그런 인식이 없어요. 이를 다시 얘기하면 자기 자신의 권세가 훨씬 더 크고 자기 자신의 그 권세가 훨씬 더 세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사단의 미혹에 소망해가지고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그 권세가, 사단이 권세가 가지고 있는 권세보다도 훨씬 더 큰 그런 권세를 갖고 있는데도 그 사단으로부터 속아가지고 그 사단으로부터 억압과 압제를 갖다가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단과 그 귀신들을 갖다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나는 귀신이 너무 무서워. 나는 귀신이 너무 무서워. 이는 참으로
한심한 거예요. 참으로 바보스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의 그 권세가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자녀로서의 마치 왕과도 같은 그런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모르고서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를 모르고서 사단에게 늘 미혹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사장님이 자기 그 말단 부하 직원으로부터 가서 그 부하만 나타나면 늘 그 부하한테 경례를 하는 것과 같아요. 자기 말단 부하 직원을 향하여서 늘 경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하만 나타나면 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 벌벌벌 그 앞에서 떨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왕과 같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큰 권세를 갖고 있는 자들이 왜 그 쪼무레기인 그 사단과 귀신 앞에 벌벌 떠는 것입니까? 이는 참으로 한심하고 참으로 바보스러운 짓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권세로서 그냥 단호하게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큰 왕과 같은 권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낯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저주받은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하고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저주받은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하고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도 근신을 얻게 하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써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 사단 마귀 이 쪼무레기들을 갖다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그 가지고 있는 권세로서 단호하게 물리쳐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씀도 마귀를 갖다가 마귀의 미혹을, 마귀의 공격을 갖다가 가만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벌떡 일어나서 그 마귀를 갖다 대적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게 하면 마귀가 도망을 치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마귀가 그 사람을 무서워서 피하고 그 사람 앞에서 그냥 사라져버리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중에 만약 이러한 마귀가 주는 우울증, 공황장애, 조울증, 주연병 등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계신 분이시다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갖다가 의식을 하고 인식을 하고 그 가진 권세로서 단호하게 물리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그 마귀를 갖다가, 그 귀신을 갖다가 무서워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되면은 그 마귀는 갖다가 생각하기로, 얘는 내 완전 바비로구나, 완전 내 미혹과 내 공격 앞에 팔벌 떠는 완전히 바보로구나 하면서 더욱더 자기 밥인 줄로 알고 더욱더 달려들면 더욱더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보같이 당할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낯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써 명하니 저주받은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낯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써 명하니 저주받은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하고 참으로 능력 있는, 참으로 권세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병 치료의 이 실제적인 사례와 그 적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이 우울증, 공황장애, 조울증, 조현병에 관한 이 시리즈로 해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전국 팔도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고 계세요. 문의를 주고 계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 설교도 얼마나 그 호응이 좋은지를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눌러대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그것을 또 뒤돌아서 봐서 생각을 하면 또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겠죠. 좌우지간 수많은 사람들이 문의를 주고 있어요. 목사님, 지금 발작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일을 할 때 자기 남편이 혹은 자기 아내가 혹은 자기 자녀가 혹은 자기 부모가
이와 같이 발작을 할 때 대부분 그 환자의 주변 사람들은 당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저는 그 전화를 주신 그 사람을 갖다가 진정을 시키고 난 다음에 이렇게 대답을 하곤 합니다. 먼저 그 환자에게 발작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갖다가 지금 당장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환자 본인에게 이 귀신의 미혹, 이 귀신의 공격이 갖다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갖다가 반드시 인식을 갖다가 시켜주십시오. 그러면서 저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은 그런 발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 귀신의 미혹과 공격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이야기했듯이 그 환자 본인에게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그 환자 본인에게 발작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제일 먼저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환자 본인이 그 귀신의 미혹과 공격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서 그 환자 스스로 그 귀신을 갖다 물리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 환자들은 그 발작할 때 보면은 이 귀신의 미혹과 그 공격에 대해서 전혀 알아차리지를 못하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는 새에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도 모르는 새에. 그래서 저는 최우선적으로 그 환자에게 지금 발작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갖다가 알려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보, 지금 당신이 지금 또 발작이 시작되어서,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 사단 쫓는 기도를 갖다가 당신이 시작을 해야 돼 하고 알려주게 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그 환자 본인이 그 발작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증상, 그 조짐이 이렇게 시작될 때에는 자기 자신이, 그 환자 본인이 그 증상, 그 조짐을 갖다가 깨닫고서 스스로 귀신을 갖다가 물리치는 날이 와요. 스스로 귀신을 갖다 물리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발작의 증상이 있구나, 내가 지금 그 조짐이 보이고 있구나 하면서 그 스스로 낯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선명하니 더러운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낯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선명하니 더러운 귀신아 이러면서 그 귀신을 갖다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날이 오기까지는,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 환자 본인이 그 발작이 일어났다는 것을 갖다가 깨닫지 못할 때에는 그때까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그 사실을 갖다가 제일 먼저 인식을 갖다가 시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자 본인이 그 스스로가 낯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써 그 사단을 갖다가 물리칠 수 있도록, 그 귀신을 갖다가 쫓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와 같이 그 환자 본인 스스로가 발작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 귀신의 그 공격, 그 미혹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 환자 본인 스스로가 그 귀신을 갖다가 스스로 물리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이렇게 그 환자 본인에게 인식을 시키고 깨닫게 해줌으로써 그 환자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직접 스스로 무릎을 꿇고 그 귀신을 물리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처음에는 그 환자가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야 되는지 잘 모를 경우가 있어요. 우리 153 경우만 해도 제가 늘 얘기를 갖다가, 기도의 예를 갖다가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어떻게 귀신을 내쫓는지 다 주일학교 학생들까지 제가 원하는 낯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명하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낯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명하니 저주받은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은 다 알아요. 근데 이 유튜브를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사단을 갖다 어떻게 쫓아내는지, 귀신을 갖다 어떻게 쫓아내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환자에게 이 귀신 쫓는 기도, 이 사단 쫓는 기도를 갖다 먼저 따라하게 하라고 시키고 있어요. 어떻게 따라하게 하라고 시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낯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명하니 저주받은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영원히 떠나가고 다시 찾아오지 말지어다 하고, 이걸 갖다 반복적으로 3번에서 4번 정도를 갖다가 따라하게 합니다. 그 환자로 하여금. 그렇게 해서 그 환자 본인이 그 사단과 그 귀신의 역사가 떠나갈 때까지, 다시 하면 그 환자의 그 정신이 온전한 정신으로서 되돌아올 때까지
또 다시 이야기하면 그 환자의 상태가 온전한 상태로 되돌아오기까지 이 기도를 갖다가 집중해서 하게 하라고 그렇게 시키고 있어요. 가령 어떤 환자들은 보면은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갖다가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왜 아픈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냥 갑자기 배를 잡고 꼬꾸라집니다. 갑자기 자기 배를 갖다가 막 뭐가 주물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귀신의 역사인데 귀신의 역사. 병원 가서 검사해보면 아무런 흔적이 없어요. 그러한 경우에도 나스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로써 명하니 저주받은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물리쳐야 되는 거. 물리쳐야 되는 거. 이렇게 해서 그 환자 본인이 완전한 정신이 돌아올 때까지, 그 귀신의 역사가 멈추기까지, 그 환자가 상태가 온전해지기까지 이 기도를 갖다가 집중해서 하게 하라고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 발작하는 그 환자 주변에 있는 분들 또한 그 환자가 제정신이 돌아올 때까지, 그 환자의 상태가 온전한 상태로 되돌아올 때까지 그 환자를 떠나지 말고 그 환자 곁에서 함께 사단을 쫓는 기도로서 같이 도와줄 것을 갖다가 부탁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어떤 경우는 그 환자가 아직 믿음이 온전하지 못해서 믿음이 좀 부족해서 귀신을 잘 쫓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 환자가 온전히 귀신의 역사가 멈출 때까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해서 이렇게 기도로서 도와줄 것을 갖다가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만 쫓아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만 쫓아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환자 곁에 있는 사람이 집사가 됐든 권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목사가 됐든 사모가 됐든 아니면 일반 평신도일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누구가 되었든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얼마든지 그 귀신을 내어 쫓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환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환자 곁에서 그 사람을 갖다가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반대로 그 환자가 먼저 자신의 그 발작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 주변 사람들은 모르고 그 환자 본인만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 환자가 자신이 없을 때는 그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발작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갖다가 알리고 기도로서 요청을 해도 괜찮아요. 기도로서 요청을 해도. 응? 지금 발작이 시작되었으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그와 같이 기도로서 요청을 해줘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대부분 그 발작을 멈추고서 자기 본 정신으로 돌아오는 것을, 대부분은 그렇게 하면 그 발작이 멈추기 위해서 본 모습, 본 상태로서 돌아오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 귀신을 쫓아내는 데 있어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제가 지켜본 바로는 어떤 사람들은 20-30분 정도까지 소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그 환자 본인의 믿음이 조금 부족하거나 조금 온전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그렇게 한두 번 반복적으로 똑같은 상황을 만나게 될 때 거기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물러서지 아니하고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써 그 귀신을 갖다가 물리치게 된다면은 그 쫓아내는 시간은 점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어떤 귀신의 미혹, 그 어떤 귀신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그 본인 스스로가 그 발작되는 것을 갖다가 스스로가 깨닫고 내가 기도해야지 하고 두 손을 맞잡기만 해도 귀신이 도망치고 그 사단이 떠나가는 것을 갖다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귀신은 그 사람에게서 영원히 떠나가는 거, 영원히 떠나가는 거. 다시금 정신병원에 입원할 일도 없고 다시금 그 응급실에 실려갈 일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그 사람이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권세로서 이 귀신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그 권세를 갖다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입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야만이 자라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어떤 말씀을 들어야만이 자라날 수 있는가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어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가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구약 성경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신약 성경은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쫓아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성경 말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갖다가 듣고 또 들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이러한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서 그 믿음이 갖다가 세워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갖다가 듣지도 아니하고서 그 믿음이 자라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듣지도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을 수가 있고, 어찌 듣지도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믿을 수가 있고, 어찌 듣지도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를 갖다 보내주시리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들어야만 되는 거야. 들어야만 되는 거.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이거에 대해서 늘 듣고 또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우리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갖다 듣고 또 들어야 천국이 있다는 것도 믿을 수가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이러한 것을 갖다가 듣지도 아니하고 이를 갖다가 다 안다고 하는 사람은 참으로 굵은 나무가 있으면 거기다 묶어놓고 잘 돌봐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듣지 아니하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알지 아니하고 그것을 갖다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먼저 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들어야만 알 수가 있고 알아야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지금 이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153 교회 설교를 듣고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 모든 설교를 여러분이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유튜브의 홈페이지에다가 잘 정리해서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재생 목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재생 목록. 거기에 들어가시면은 메시아라는 폴더를 갖다가 제가 만들어 두었습니다. 메시아라는 폴더를. 그 메시아라는 폴더를 갖다가 들어가시면은 30개 되는 동영상들을 갖다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동영상들을 제 1번부터 시작을 했고 30번 끝터리까지, 다시 이야기하면 창세기 이야기가 나오는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해가지고 그 뒤로 해서 쭉 그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차근차근. 제가 장담을 하건데 여러분들이 만약 이러한 동영상들을 갖다 매일마다 한두 개씩, 한 개, 안 바쁠 때는 2개, 3개까지도 이와 같이 들으신다면은 그 누구가 되었던지 짧은 시간 안에 정말로 놀랄만한 믿음, 정말로 충만한 그런 믿음을 갖다가 가지실 수가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런 믿음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믿음,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없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상상도 못한 그런 엄청난 믿음을 갖다가 가질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 인생에,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서 충만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서 충만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서 충만해지는 것을 갖다가 느끼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를 갖다가 저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대한 놀라운 그 찬양과 경배와 그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서 넘쳐나고 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에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아서,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그냥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1번 동영상부터 30번 동영상까지 끝허리까지 계속 듣다 보면은 그 인생이 온통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예수 그리스도 충만, 말씀 충만, 지옥 충만, 천국 충만, 그냥 우리 신앙의 그 모든 것들이 그 사람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넘쳐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우울증, 공황장애, 조울증, 조현병 등으로 해서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환우들에게 제가 감히 제안을 드리고 있어요. 어떤 제안이요? 저희 일어섬교회 설교를 아무리 바쁠지라도 하루에 한두 개 정도는 꼭 들으시고, 그리고 제 아무리 바쁘고 또 바쁜 일이 있을지라도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늘 사단 쫓는 기도를 하시고, 또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이 성경 말씀을 갖다가 읽으십시오 하고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성경 말씀을 갖다 읽어달라고. 그래야 제 동영상, 이 설교들이 더욱더 이해가 잘 되고 더욱더 빠르게 그 믿음이 갖다가 자라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그래야 그 귀신을 갖다 신속하게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또 그런 질병으로부터 신속히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질병으로부터 신속히 벗어나려면은 읽고 또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듣고 또 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 메시아 폴더 안에 있는 동영상들을 갖다가 1번부터 해서 30번까지 듣고 또 들으셨다면, 그것을 갖다가 한 3번에서 4번 정도 그렇게 반복을 해서 들으셨다면은, 그 다음에는 무엇을 들을까 하고 고민하지 마시고, 무엇을 들을까 염려하지 마시고, 그 다음엔 로마서 강해를 갖다가 들으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로마서 강해도 여기 들었다 저기 들었다 그렇게 하지 말고 1번부터 차근차근 되도록이면 성경 말씀을 갖다가 성경책을 펴놓고서 그 구절들을 갖다가 확인해 가면서 그와 같이 들어가신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참으로 놀라울 정도로 자라나는 것을 갖다가 느끼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놀라울 정도로 굳건해지고 강력해지는 것을 갖다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 어떤 귀신 쪼무레기들이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믿음, 그런 십자가 군병들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주저하지 아니하고, 제 설교 말씀을 갖다가 듣고 또 들으심으로 해서 그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고 그 귀신의 압제와 그 압박으로부터 벗어나시는, 그 귀신과 싸워서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이기는 그런 놀라우신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합시다. 우울증, 공황장애, 조울증, 조현병. 우리의 싸움은 이미 다 이겨놓고서 싸우는 것입니다. 뭐 이길까 질까 염려하지 않아요. 결코 패하지 않는 싸움을 갖다가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대장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날마다 늘 한순간에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갖다가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요.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질려야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듣고 또 들으심으로, 읽고 또 읽으심으로 그 믿음을 키워서 늘 승리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